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제일 귀중한 게 뭐냐? 우리는 어떤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최고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앞부분 44절부터 50절까지는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입니다. 51절부터 52절까지는 옛것과 새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53절부터 58절까지는 그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받았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 여기 써놨는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고요. 바실레이아는 나라, 데우는 우리가 세우, 데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의 헬라어입니다. 뭐 투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 나라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 나라 이렇게 번역하는 거고요. 영어로 번역하는 성경에는 그냥 킹덤, 왕국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여러분 인터넷 찾아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치면 위키리스트 백과사전이나 여러 가지 백과사전을 총망라한 것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핵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그리고 확장되어가는 신의 통치의 실현, 그런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천국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유대의 전통 때문에 천국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대부분 천국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표현에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해해온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헬라인들이 갖는 바실레이니아 하나님 킹덤, 바실레이니아 데우 하나님의 이루는 신이 이루는 나라, 그거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쓴 복음서냐, 편집한 복음서냐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마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한 교회에 많이 보급되었던 성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설명하려는 복음서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다고 학자들이 정의하고, 그것은 누구에게 예수를 예수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그 그리스도인 것을. 그거는 각하라는 것은 그 당시 총독이 됐던 이 헬라인인 로마이면서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교회, 그래서 그리스 로마 교회에 많이 쓰였던 그리스와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런 나라인데 왜 내가 최고의 가치 이런 얘기했느냐면, 세 가지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금이고 될 수도 있고요,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화죠. 그래서 금을 굉장히 귀중한 걸로 봅니다. 금이 됐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일 귀중한 거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을 어느 날 밭을 매다가 봤는데 거기에 그냥 찬란한 보석이 있어, 보화가 있어. 또 하나는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더니 그렇게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야, 진주가 있는데 이게 세계적인 거야. 이 진주가 수십억 수천억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진주를 한번 발견하면 그걸 가지고 내 모든 것과 바꾼다는 거예요. 귀중한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천국은 그물과 같다. 어떤 어부가 요즘 쌍끌이라고도 하고, 저인망이라고 그래요. 배가 두 개가 그물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밑에부터. 그런 어선으로 배를 딱 그물로 잡아서 갖고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그냥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실현하는 것인데, 그 천국을 보석처럼, 보화처럼, 아주 좋은 물고기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는 뭐냐?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 그건 이사야서 11장에 사자들이 뭐가 뛰놀고 염소와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이러는 것처럼 이 모든 악하고 남을 해하는 기능들이 다 사라진 상태, 그것을 오늘날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유와 평등, 평화의 나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유와 평등과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사람들을 그냥 놓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하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다 비우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로 보이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부자들은 내 재산을 내놓고, 처음 초대교회가 그런 게 실현됐잖아요. 부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 놓고 교인들은 필요한 만큼 가져갔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고 표본이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가치로 삼고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바꿀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것이 돼야 되는 건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화를 발견하면 소유를 팔아 산다. 내 소유를 판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귀중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소유를 팔아 진주를 산다. 진주가 굉장히 귀중한 거면 팔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이 되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오늘 세 번째 비유가 이게 핵심입니다. 나중에 그물로 고기를 잔뜩 잡아왔는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낳는다. 이야기는 앞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가라지 비유와 마찬가지예요. 추수를 해서 가라지가 커서 가라지를 다 추수했을 때 알곡은 드리고 가라지는 바꾼다. 버린다. 태워버린다. 지옥에 던져진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와서 그 다음에 49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인 것을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만들고 내 가정 위에 만들고 우리 교회 위에 만들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와서, 천사가 와서 너는 진정 예수의 제자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아닌가 해서 풀무불에 던져버리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은혜와 은총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이것으로 해서 내 모든 걸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라오이다. 예수께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제자들에게 물어, 야, 니들 다 깨달았어?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예, 깨달았습니다 하고 대답해. 그러니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서기관들은 지식은 많고 성경 지식은 많이 아는데, 이 사람이 통치자로서, 지도자로서 악행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빼앗기도 해.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뭐냐?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와. 다시 말해서 농사지어진 것, 자기가 재산 모은 것, 이런 것을 다 곳간에서 내와서 서로 대접하고 베풀기에 바쁜 사람들이, 그 일하는 사람이 서기관이다. 이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너 서기관들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기관들은 공무원들이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공무원 직책을 이용해서 자기가 공무원이면서 높고 출세했다고 서민들과 국민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 좋은 거 쌓아놓은 것, 나라에서 세금을 해서 좋은 쌓아놓은 것, 이것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는 자기가 출세했다고 의시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편하게 할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는 서기관들이 곳간에서 많은 것을 내와서 베푸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거역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53절에 고향으로 들어가서, 오늘 54절에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해당해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있어. 어디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야, 이 사람 가르치는 건 대단하다. 그럼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돼.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얘 가르치는 거 이거 어디서 배웠어? 오늘로 얘기하면. 그래서 어디서 배웠어?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학벌이 어디요? 학벌. 그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디 선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네이지파 사람도 아니고, 근데 우리 촌에선 촌뜨기가 어서 좀 배웠다고 뭐 떠드냐? 그 얘기 속에서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과거를 얘기. 야, 얘 형제 얘 엄마는 마리아고 요셉이고, 야, 여기 야고보 얘 형제들이 지금 우리랑 사지 않느냐? 그러면서 들으려고 하잖아. 오늘날 사회 속에서 소위 말하는 학벌 따지고 학위 따지고 배우 따지고 그러는, 학벌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무디 선생은 신학을 안 했지만 엄청난 게 많은 설교를 하고 다니면서 은혜를 끼친 사람이에요.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춰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따지고, 저게 왜 그런 말 하느냐고 따지고, 한국은 교단이 어디요? 따지고. 그러니까 어디서 참다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을 믿지 않으면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안 믿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내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루고 아니면 미래적으로 이루어야 된다. 그 이야기 현재적으로 일어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천국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천국이 있다는 우리 가정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집은 천국 같은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천국을 먼저 만들어야 돼. 교회는 시기 질투하는 곳이 아니라 교인들을 내 형제로 받아들이고 서로 배려하고 내가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 사랑을 완성해 가면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확산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베풀고 돕는 나라로. 그래서 아무쪼록 이 세상의 가장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두고,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실천해가고 베품을 실천해가고 나눔을 실천해가고 서로 격려하고 돕는 관계를 만들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오늘 버림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추수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물질들 축복도 여러 가지 은혜도 여러분의 삶의 기쁨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 주님이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임을 깨닫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저 내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